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가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인구조사를 하고 세금을 제대로 잘 걷어들이려고 호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군인들 이제 징병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 가장 큰 목적은 세금을 잘 걷어들이려고 이 호적을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호적을 다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호적은 본적지 가서 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원래의 그 뿌리가 있는 곳, 고향으로 누구든지 돌아가서 호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원래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성경의 애언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낳을 수도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낳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근본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미가서에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남편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부인도 같이 가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홀몸입니까? 잉태하였습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지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똑바로 직선 거리로 해도 12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직선으로 도로가 납니까? 옛날 길은 꼬불꼬불하고 산길이고 험하고 오직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 거리를 가려면 약 일주일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뵌 몸으로 걸어서 그 길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이 마리아의 그 고난,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적한다고 이제 아이가 거의
만삭이 되어갈 그쯤에 지금 이 머나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랬습니다.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쯤에 이제 해산할 날이 다 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평안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베들레헴 땅을 먼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이제 해산달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때 하필이면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관이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곳이 없으니까 그 아이를 어디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말구유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되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이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밤에 자기 양들을 돌보고 지키고 있을 그때에 9절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냥 천사들이 나타나니 그 강렬한 빛이 비춰오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크게 무서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0절에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뭐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정말 만민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줍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방인이고 또 여자들이나 이 목자들 같은 천하게 여김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썼다고 하면은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마리아 이야기가 잘 안 나오고 요셉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목자가 처음으로 이 기쁜 소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그 아기가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는 헬라어 말로 소테르라는 말인데요, 죄악에서 찌들은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 다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종 구원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구원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또 인간의 허물과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그 아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가서 봐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바로 구세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목자들이 아닌 만약에 지위가 높은 사람들, 부자들에게 했으면 믿었겠습니까? 뭐 말구유에 난, 그 구유에 난 아기가 왕이 된다고 이 믿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이니까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 그래, 빨리 가보자. 그 말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를 찾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14절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 태어난 아기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이제 평화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 때 평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자기를 높일 때입니까? 낮출 때입니까? 낮출 때, 겸손할 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사랑하는 자가 될 때에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왜냐?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대접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안에 이 땅 위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평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사람들은 욕심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이 됩니다. 맨날 전쟁입니다. 평화가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구원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참 이 목자들이 착합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말해 준 것을 그대로 믿고 서로 말하되, 서로 이야기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가서 보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자, 천사가 전해 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 찾아보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부정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빨리 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나중에 해야지, 뭐 형편이 좋아지면 해야지, 다 믿음 없는 소리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너무나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비록 그들은 천한 신분이었고 가난했지만은 천사가 전하해 준 그 말씀에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가서 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알려준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구주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자,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듣는 자들,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그랬는데, 여기서 놀랍게 여기되는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상한 말을 안 해, 저 사람들, 저 목자들, 저 천한 것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안 해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도 아직 어리지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대로 믿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선택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목자들을 통해 전해준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어떻다고요? 새기더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듣고 무시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세주다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럴 때에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가 전해준 그대로 된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자,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 사실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이 목자들의 삶처럼 예수 탄생을 전하는 삶, 예수가 구세주가 되심을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탄생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이 땅에 정말로 구세주의 복된 그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